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 마지막 두 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이 두 절의 말씀으로 한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읽을 때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씀이 이 두 절의 말씀이죠.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 요한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즉 사도 요한은 지금 내가 쓴 요한복음 21장 전체의 말씀이 참된 말씀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 내가 증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은 25절에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모든 사역을 내가 낱낱이 하나도 빠트림 없이 자세하게 기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지구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다 담기에 부족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사역은 실로 엄청난 사역이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25절의 말씀이 1번 과장된 말씀이다. 이거는 과장이다. 이건 심해도 너무 심했다. 예수님이 행하신 거를 낱낱이 기록한다고 해도 이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이 지구가 그 말씀을 두기에 부족하다. 자, 2번 아니다. 진짜 사실이다. 자, 1번 같으신가요? 2번 같으신가요? 제가 온라인 분들은 성도님들은 파악하지 못하지만, 자, 1번 같다 하시는 분, 자, 1번 손. 2번 같다 하시는 분, 2번 손. 어떤 것 같습니까? 예. 이분은, 이건 뭐죠? 예.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 2번이죠. 왜냐면, 그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 이 모든 말씀은 사실이다. 이 증언은 참이다라고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바로 그 다음 절에 과장법을 쓴다는 것이 사실 이 논리적인 흐름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24절의 말씀이 내가 사실 이렇게 썼지만 이건 사실 좀 과장됐다. 좀 여러 가지 내가 첨가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있는 말씀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24절에 이 말씀이 진짜인데 이 말씀의 전체가 참된 증언인데 25절의 말씀도 사실 과장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25절의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사역을 다 기록한다면 어떻게 이 지구라도 그것을 담아두기에 부족할까? 도대체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길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길래 그 정도로 엄청난 사역을 하신 것일까?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로 했던 이 데이비드 폴리슨 기독교 상담가의 책인 일상의 성화라는 책을 통해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표지가 나왔죠. 이게 이 책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거룩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오늘 주제의 말씀의 내용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었던 책인데요. 자, 이 데이비드 폴리슨 이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복음서의 기록 대부분이 만남과 대화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그 특징들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셨고 그와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가 기록된 것이 바로 이제 주로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 다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지구도 그 분량을 감당할 수 없다면,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두 번째, 예수님이 사람들과 만나서 나눈 대화가 그 분량의 절대적인 내용을 차지할까요? 자, 사람들을 많이 만나셔서 이 세상도
예수님이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가 너무 분량이 많아서 그 책을 다 담기 어려운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2번입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나눈 대화의 분량이 엄청났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어렸을 적 죽음을 피해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잠깐 다녀오신 것 외에는 거의 대부분 갈릴리 지방과 예루살렘 지방에서 사역하였습니다. 조금 나가셨으면 주변의 이방 국가를 조금 다녀오신 것 외에는 마치 경상남도와 북도를 합친 정도의 그 땅을, 우리 강원도 정도의 그 땅을 예수님은 평생 그 지방에서만 사신 것이죠. 말을 타시고 로마에 다녀오신 적도 없고 비행기가 있어서 5대양 6대주를 활동하신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평생에 만나신 사람들은 그 경상남북도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그 당시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생 그 지역에서 그 많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그 사역을 두기에 이 지구도 부족할 정도라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셨다는 게 아니라 만난 사람들과 엄청난 양의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은 답정너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답정너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답정너는 뭐냐면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이게 바로 답정너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애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데 우리 주일학교 애들에게는 우리 목사님의 질문은 거의 한 99.9%가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말씀이야. 그러니까 질문하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거의 한 90%가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답정너죠. 예수님의 사역은 답정너가 아니었습니다. 답정너의 사역은 뭐죠? 예수님이 만약에 어떤 혈류병 여인을 만나셨을 때 답정너는 이렇습니다. 여인아, 너 왜 이 병에 걸렸니? 너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서 그래. 이게 답정너입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을 만나서 얘야, 너 왜 문둥병 걸렸니? 너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서 그래. 갑작스럽게 병을 걸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사람들이 물었을 때 답정너는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주님을 잘 믿지 않아서 그래. 만약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랬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21세기에 60억의 사람을 만나셨다고 해도 책이 물론 좀 두껍긴 두껍겠지만 그 두꺼운 책에 충분히 예수님의 사역을 적고도 남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김명석 목사를 만나셨다. 목사야, 하나님 잘 믿어라. 목사님께서 그 사무를 만나셨다. 사무여, 주님을 잘 믿어라. 예수님께서 그 두 아들을 만나셨다. 얘들아, 주님 잘 믿어라. 예수님은 강릉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나시고 강릉 시민이여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고 하시고 원주로 가셨다. 서울로 가셨다. 대전으로 가셨다. 부산으로 가셨다. 중국으로 가셨다. 그러면 그 책의 분량이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그러다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답정너의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역이 아니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역이 결코 아니시고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라는 사역을 하시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셨고 그의 모든 사정을 다 들으시고 그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의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상의 성화,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참 문장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데이비드 폴리슨 이 목사님은 이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막을 통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역은 진리의 일면을 강조하여 불균형을 추구하신 맞춤 사역이었다.
물론 이 문장은 제가 조금 만진 문장입니다. 뒤에 맞춤 사역은 제가 이제 좀 가미한 사역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진리의 전체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일면을 강조하심으로 불균형을 추구하신 맞춤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역과 대조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역입니까? 바로 진리 전체를 강조하는 균형 잡힌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막 하나만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자, 예수님의 사역은 첫 번째, 진리의 일면을 강조한 불균형인가? 아니면 진리 전체를 강조하는 균형 잡힌 사역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진리 전체를 아주 균형 있게 설명하신 분이야. 그러나 데이비드 폴리슨 이 목사님은 기독교 상담가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다? 진리의 한 면을 강조하는 불균형을 통하여 그에게 가장 합당한 맞춤의 사역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 내용을 조금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병에 걸려있는, 어떤 병으로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에게 진리 전체를 강조하는 균형 잡힌 사역은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니?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해.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니? 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진리 전체를 강조하는 균형 잡힌 말씀이죠.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말씀은 아닙니다. 즉 진리의 일면을 강조하는 불균형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도 사역할 때 정말 그 장례식장을 지금도 저는 한 수백 번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역을 꽤 했기 때문에 그때 수많은 장례식장이 있었지만 제가 잊지 못하는 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한 장례식장은 주일 아침에 평소에는 직장을 가는 딸이었기 때문에 늦잠을 자면 아빠가 일찍 깨워주지만 그날따라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그 딸아이가 오랜 시간 그냥 자는 줄 알고 그렇게 딸이 깊이 잠들기 위해서 깨우지 않았는데 그 방에서 전기 합선이 나서 이제 그 연기로 인해서 질식해서 그 딸이 죽은 그 장례가 제 평생에 있어서 결코 잊지 못하는 장례이고, 그 직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3살 밖의 아들을 찜질방에 데리고 갔는데 그 찜질방에서 동일하게 또 질식해서 죽은 사건이 제 평생에 있어서 잊지 못하는 그런 장례식, 정말 그 자리에 제가 펑펑 울면서 좀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런 아픔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때 진리 전체를 강조하는 균형 잡힌 말씀을 준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그 딸을, 그 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진리의 전체를 강조하는 균형 잡힌 말씀이지만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는 이것은 폭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사랑하셔서 질식해서 죽게 하셨다고 나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리의 일면을 강조하는 불균형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성도의 손을 잡고 함께 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함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며 함께 우는 것이죠. 함께 원망하는 것이죠. 그때 그 진리의 일면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며 그에게 불균형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병으로 인해 아파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십니다. 함께 고통받고 계십니다. 함께 울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저는 나누는 것이 진리의 일면을 강조하는 불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평범한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그 첫 번째 비결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평범한 삶을 거룩하게 만든 첫 번째 비결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만능 키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만능 열쇠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평범한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있었다면 주셨을 것이죠. 자, 너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1번은 이거야. 그 다음 단계는 이거야. 그 다음 단계는 이거니 총 7가지 또는 10가지, 많다면 20가지의 단계를 거치면 너는 거룩하게 될 거야 라고 그것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삭개오에게는 하룻밤 전체를, 하루 전체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그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의 가르침을 주실 정도로 한 명 한 명 개별적이고 특별한 사역을 주님은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있다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은 1번부터 10번까지의 그 비결을 따르면 되니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며 이 복음서를 마치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린 참 좋을 것 같아요. 1번, 2번, 10번까지를 하면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어. 그러나 결코 우리의 거룩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어지죠?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모두가 다 각각 다르게, 마치 그 얼굴이 다른 것처럼, 쌍생아, 쌍둥이들도 그 얼굴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모든 거룩은 다 개별적이고 특별하고 특수하게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새벽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자리에 누굴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초대받은 성도님은 자신의 하루의 삶에 가장 달콤한 시간은 직장에 퇴근해서 맛있게 저녁을 먹은 후에 조용한 서재에서 깊이 있는 큐티를 하고 그 저녁에 기도하며 꿀송이보다 달콤한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나누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는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비결이 새벽 기도회보다는 심야의 큐티와 기도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자신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필사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거룩의 비결은 필사입니다. 필사. 잠언 써보셨어요? 안 써보신 분은 말도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누가 안 써보신 분에게 필사가 거룩의 비결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떤 분은 손이 너무 시려워요. 글자를 못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나는 90일 성경 통독을 할 거야 라고 이제 신청하시면서 15주 동안 지금 열심히 말씀을 읽으시는 분에게는 그것이 바로 거룩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나의 삶을 유익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그 삶의 비결이 나에게는 있어도 다른 분에게는 그 거룩의 비결을 결코 강요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을 협박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마치 얼굴이 각각 다른 것처럼 다르게 만나주시고 다르게 대화를 나눠주시고 다르게 그 거룩의 비결을 우리에게 처방해 주시는 것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만능 열쇠는 일단 없다는 것을 우리는 거룩의 비결 첫 번째로 함께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자,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이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목적하는 것은 첫 번째,
청결한 마음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제가 청결한 마음이 무엇인지 써드렸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고 날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선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순수한 선한 양심입니다. 마지막 거짓 없는 믿음은 순수하고 정직하며 진리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설교를 흘려듣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가 지도하는 청년부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이 저를 많이 오해하고 있어서 그 오해를 하나 이렇게 정정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들은 저를 이렇게 오해해요. 우리 목사님은 책을 너무 좋아해. 책 읽기를 정말 사랑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취미이자 특기는 책 읽기야 라고 저를 그렇게 오해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오해입니다. 저는 책을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는 목사이지만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만나본 청년들도 그렇고 또 어떤 우리 장년 성도님 중에는 정말 특별하게 책 읽기를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특별하게 계세요. 특별하게.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그분들은 뭐 좋아하세요? 물어보면 저는 책을 좋아합니다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책을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죠. 어디를 가도 제 손에 책을 가지고 갑니다. 이것은 제가 책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책을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노력을 합니까? 정말 저는 책 읽기가 때로는 힘들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 참고도서가 있는데 이걸 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제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막 눈을 막 비벼가면서 찬물로 세수를 하면서 책을 봅니다. 좋아하면은 노래를 부르면서 보겠죠. 그러나 제가 그렇게 책을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제가 만약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게 된다면 성도님들이 잘못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책을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설교로 반영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거룩을 만들어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자, 목사님, 알겠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특수하게 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는 그 주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일반적인 원리는 없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래도 일반적인 원리로 우리의 거룩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없는 것입니까? 제가 그 일상의 성화라는 책을 통해 5가지 원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거룩을 만드는 일반적인 5가지 원리는 과연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 넘겨주시면 그 데이비드 폴리슨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 우리의 거룩을 만들어가는 일반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설명하며 이것을 5가지로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거룩이라는 집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한 변화라는 것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개입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누구보다 기뻐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초반에 올 한 해 제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거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내리칠 때 그 집 위를 막아주는 것처럼 그 지붕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의 기초는 하나님의 개입이며 그 거룩이라는 집의 지붕은 말씀을 통한 변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거룩의 터와 지붕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거룩을 만들어가는 것은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거룩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추석 연휴에 우리 성도님들 매일 성경 큐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말씀은 사도가 아니고 모세가, 그의 장인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을 재판하는 모습을 보며 그에게 삶의 지혜를 주며, 모세야, 이렇게 하면 모든 백성들이 이제 건강을 잃을 거야. 너도 건강을 잃을 거야.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해. 그러므로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너와 함께 동역을 이루어거라라는 그런 말씀의, 지혜의 원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세 번째 비결이 바로 지혜로운 말씀의 사역자, 지혜로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 교회의 귀한 어르신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신앙의 교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과 거룩을 만들어가는 비결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도의 교제가 물론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할 수 있는 한 믿음의 귀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는 분과 함께 이런 거룩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거룩을 만들어가는 일반적인 원리는 고난을 통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함이 넘칠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삶의 고난과 고통과 큰 슬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왔나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심한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거룩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중앙으로 결집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개인, 내 자신의 결단과 삶의 실천을 통해 거룩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그 죄 죽임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거룩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문을 주님은 그 문을 부수지 않으시고 강제로 열지 않으시고 문 밖에서 노크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 마음의 안에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너와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축제를 벌이고 싶고 잔치를 벌이고 싶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겠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 거룩을 향하여 의지를 결단하고 순종하며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거룩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거룩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의 레시피를 주시지 않으셨고 거룩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고 한 명 한 명 만나시며 그의 삶의 스토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가장 합당한 진리의 일면을 불균형하게 설명하시며 최적의 말씀, 최고의 가르침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는, 맞는 열쇠는 없다는 것.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룩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 지혜로운 조언자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룩을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형상을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